달라진 인생,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복하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제자훈련의 대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큰 힘을 쏟았는데, 그가 평생 고백한 것은 뭐냐?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달라진다. 그러면서 가슴을 통탄하는 것을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단치는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는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또한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삶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유대인 가운데 이 존경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밤에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의 이 표적은 보통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랍비입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이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간은 여러분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다 출생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한때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강초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강초원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강초원이다 이렇게 봐봐. 시작.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강렬 안수집사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요. 흥분되잖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성 동지들이 화가 나겠지. 자녀라고 그랬잖아. 아들 자자, 계집 여자,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상속권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아멘?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자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찌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몸이 아프고 그냥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존귀한 자다.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시죠. 이 종의 영은요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한번 따라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해보니요 파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 사람은 아빠라고 그러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라 이 말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러잖아. 근데 이놈들이 이제 철이 들고 좀 크면 엄마, 아빠 안 하잖아. 창피스러우니까. 아버지라고. 거리를 약간 두는 거야. 부자였는데 이제 세자로 해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는 아버지, 아버지. 거리가 약간 생겼잖아. 한 50살 먹은 놈이 아빠, 아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징그럽지 또 그것도. 50살 먹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아버님 이러면서 거리를 둬야지. 저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거리를 둬야지. 조영기 목사님도 그 말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네 이러면 되겠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네. 용기야 이러면 되겠냐? 그러지 않고 자네 이러면 되겠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점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네라고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다. 한번 따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동거라는 말은 뭐예요? 남녀가 여러분 함께 산다 이 말이죠. 한 집에서. 여러분 집에 그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천안목자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집에서 신방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산다. 한 달이든 1년이든 같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산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 반드시 해야 되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큐티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텔레비는 아예 못 보고 불편한 게 한두가 아니지. 항상 옷 입고 있어야 되고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못 하잖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 뭐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함께 사는데 엄청 조심해야 돼요. 죄 질라도 죄 못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함께요. 말을 함부로 하려다도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압축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중표 목사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평생을 암송했어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딱 세 마디야, 세 마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선고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리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옛 구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죽어버린 자입니다.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꽝꽝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게 뭐냐?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게 세례예요. 성찬은 뭐냐? 성찬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요. 말로는 아주 기독교인다워.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말씀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바뀌어졌냐? 거기에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도 자식에게 대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라와 세계가 여러분 우리를 다 검증을 해보면 허물투성이가 돼요. 대통령도 온전치 못해가지고 탄핵을 받느니 안 받느니 말이 나오고 야당 당수도 여러분 지금 법원 검찰청에 끌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형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탈락해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지.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타협을 하고 서로 협치를 하고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하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세계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고물가를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지. 할렐루야. 요즘 시장 가보면요 너무 이 물가가 비싸요. 사과 하나에 3,000원씩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에 사과 3개. 이러니 사과 먹고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최근에 사과 먹어보신 분 손 들어봐. 아니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판국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치를 잘해야지. 그래 지금 이란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지금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공격하는데 양쪽 나라가 핵을 보유한 나라.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 명단에 오른 나라고 이란은 북한처럼 이 우리말로 이 야매로 핵을 보유한 나라. 이란도. 이래가지고 서로 이 미사일 공격을 하잖아요. 드론으로 공격, 미사일로 공격. 이놈들이 전면전이 되면요, 세계 이 전쟁이 되버려요.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이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두 번째 신앙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요 편하지는 못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서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점점 불편해집니다.
점점 불편해져. 언제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점점 불편해져.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장인, 장모님이 와 살고 계시다고 하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불편합니다, 아주. 항상 옷 입고 있어야 돼. 항상 옷 입고 있어야 돼. 쇼파도 여러분 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딱 앉아있는데. 앉아있지, 뭐고 밖에 돌아야지. 불편하지. 여러분,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아, 죽을 지경이지. 언제 가시나. 언제 가시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쁘겠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슬리면서 화를 낸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요,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수님 얼굴 보기가 아주 미안하지. 이 주변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요, 얼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뜨면요, 벌써 저리 도망가요. 이렇게 뺑 돌아 딴 데로 가요. 이 직선거리로 하루면 1시간이면 갈 길을요, 3시간 돌아서 뺑 돌아서 간다니까. 안 보려고. 입장 곤란하거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통탄하십니다. 아이고 힘들다. 너하고 살기는 진짜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편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하고 사니까 참 마음이 내가 편하고 행복하다 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형통한 복을 내리시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은 예수를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엔 크리스토라고 해요.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 오늘 효 마라톤 대회를 저 수원성에서부터 오늘 윤건능까지 이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 여러분요, 전부 다 이 뽕대를 세워놨던 거.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그 라인 안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게 가든 천천히 가든 그건 자유지만 그 라인 안에서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인 안에서. 그래 경찰도 뜨고
택시 기사님들도 또 보조해가지고 길을 막고 이러면서 이 마라톤 경기를 하더라고요. 트랙 경기다, 트랙 경기.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산다. 그 말은요, 트랙 안에서 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이 지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구 밖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구 밖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떠날 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래서 여권을 가져야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그 트랙 안에서 경기한다 이 말이에요. 트랙 안에서 경기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믿음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라는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죠. 형제를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자기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자기가 밥 먹으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도 밥 먹어야 되죠. 혼자만 뚝딱 먹으면 안 되지. 나쁜 놈이지. 꼭 같이 먹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요 국가를 대표한 총수잖아. 그 연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받을 거. 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만큼이라도 일을 해야지.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해야지. 뇌물 준다고 덜렁덜렁 받아먹고 한몫 챙겨가지고 대통령 끝나면 재단 세우고 그 지랄을 하냐고. 빌딩 세우고 돈 어디서 나가지고 빌딩 세워.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요 다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요 학교 교육으로 대한민국에서는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요 경쟁이 치열한 나라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그냥 1등부터 막 20등까지 전부 다 등수를 매겨버립니다. 운동에 가도 1등부터 3등까지 끊어가지고 연필 주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하는 사람만 이제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 미국은요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명문 대학들이요 다 학생을 선발할 때 스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회에 공헌한 공헌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떤가를요 반드시 면접합니다.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요 명문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나온 놈들이 전부 도둑놈들이 많지. 공부만 잘했지 이게 인격이 개차반이거든. 면도칼처럼 이 날카로워요. 아주 이놈들이 차갑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가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지도자가 되니까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지. 인격이 되지, 인격이 되지. 인격이 돼야지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 근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노인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무 한 것이 없어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동행하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365세를 살았지.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셨나?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나? 세상 바깥으로 데려가셨나? 어디로 데려가셨나?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그가 죽은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봐가지고는 에녹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냐? 하늘나라로 가셨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이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누가 오느냐? 천사가 와요. 천사가 혼자 오지 않고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두 사람이 옵니다. 복수로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를 들고 가려면 무겁잖아. 몸뚱아리를 못 들고 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데리고. 할렐루야. 영혼을 데리고. 영혼은 여러분 바람과 같은 것이, 영혼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영혼이야. 이래서 이 영혼을 영혼을 이끌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아멘. 하늘나라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한정순 권사님 되셨더라고. 나이가 이제 90세야. 90세 맞죠? 90세. 그래도 건강해요. 지금도 건강해. 건강해 왔더라고. 코로나 때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에 아직 못 나오신 이 어르신들을 내가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분들이 사는 동안은 건강히 잘 살다가 어느 날 고통받지 않냐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에 무사히 안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떨어져 나가버리지 말고 무사히 천국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상층천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스데반도 그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안에 교회에 왔다가 간 분들, 천국 가신 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장례를 제일 많이 치렀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장례를 제일 많이 치렀어요. 천국 많이 가봤어요. 천국을 많이. 이분들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가 이끌고 여러분 갑니다. 베드로가 감옥소에 있을 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찼어요. 안 일어나니까. 아니 감옥소에 갇혔으면서도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코를 골았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 내가 추측하는 거. 코를 골고 자니까 발로 찬 거예요. 빨리 일어나.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이끌고요. 그를 감옥문을 열어줬습니다. 샤카, 샤카, 샤카.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줘가지고 감옥문을 뚫고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요 평소에는 눈이 안 보여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기도 하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여러분을 직접 돕기도 하고 돕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늘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법, 동거라고 그래, 동거.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동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거한다 이러면 말이 좀 더 생동감이 있지. 주님과 여러분 동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한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아요. 주님하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과 자꾸 싸우지 말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 청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종어예요. 여러분 뇌를 청소하려면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뇌가요 청소가 되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할렐루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생각과 말을요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피가 탁해집니다.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피가 탁해집니다. 점점 여러분요 나쁜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치매가 제일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철저히 주님과 동거한다,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손을 꽉 쥐어봐.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세상에 살게 하시고 죽는 그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돌봐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